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로 주님의 사명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지금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을 날마다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나에게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여러 가지 생각과 욕심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령을, 주의 영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면서 주님을 초대하며 초청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떤 분주함과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주님 사연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어떤 이유에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결단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주의 영적인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마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요. 2022년이 시작되었고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까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합독 같은 교독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읽고요. 온라인에서 또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합독 같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설레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만화 영화라고 그땐 얘기했는데 지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만화 영화 중에서 2022라고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유명한 만화는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2022 영화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멸망한 지구에서 탈출해갖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아다니는 그런 주인공 이야기가 2022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2022년이라고 하는 2022년도는 굉장히 아득하고 멀고 왠지 암울하고 왠지 멸망한 지구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런데 그런 2022년이 성큼 다가왔는데 그런 이미지여서인지 2021년도에는 못 느꼈었던 새로움이 제 안에 좀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좀 덤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못 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미래를 누리고 있게 된 거구나
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넘어야 할 숙제들과 인생의 숙제들과 넘어야 될 산들은 있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살아보니까 인생의 숙제가 없었던 적은 없고 부딪혀 가야 할 순간이 없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처럼 2022년 이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인생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힘차고 기쁨으로 2022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라디오에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2년도는 지금 21세기에서 2가 제일 많은 때라면서요. 2222년은 200년 뒤니까, 그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가 숨 쉬어야 할 순간에서는 2가 제일 많은 때가 지금이래요. 그래서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2배 더 행복하세요, 2배 더 잘 사세요, 이렇게 인사한다고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2배 더 성령 충만합시다. 2배 더 은혜롭게 삽시다. 네, 하나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네, 지금 선포하고 함께 했었던 고백처럼 2022년도에는 주님 앞에 축복의 언어, 희망의 언어, 사명의 언어,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가득한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수요기도회 설교를 하게 되어서 그런지 서두가 좀 길었죠? 그죠? 2021년도의 수요기도회 이 첫 시작, 1월의 시작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요, 그 특징이 바울이 보낸 서신서 중에서 가장 덜 상황적이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서신서예요. 물론 이제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거짓 가르침의 위험에 경고하는 장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굉장히 일반적인 경고이고요. 교회가 구체적으로 직면한 위협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자주 사용되던 바울의 그 특수성이 이 본 서신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에베소서의 저자가 바울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바울이 보통 이 문제 해결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진 그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그래서인지 에베소서는 분명한 목적과 배경이 없다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묵상에 좀 가깝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에베소서를 향한 대상이 명확한 편지라기보다는 회람용 설교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설교는 에베소서가 기록된 배경이나 상황을 감안해서 전하기보다는 에베소서가 주장하는 신학적인 내용, 단어와 표현을 선택한 그런 단어와 그런 표현을 선택한 이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희 이번 연도 2022년도의 표어가 복음과 함께, 이웃과 함께, 시대와 함께예요. 함께 위드라는 제목으로 그 표어를 봐서 그런지 저희 집 첫째 아들인 하늘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시대가 뭐예요? 묻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책에서 봤나 봐요. 시대를 앞서간다는 말이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뭘 깨닫냐면, 내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구나. 이걸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보다는 느낌적으로 알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아이에게 대답을 줘야 되니까 나름 열심히 대답을 해줬어요.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이 다르듯이 사람들 모두가 어떤 하나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도 시간에 따라 다르단다. 그런 것을 빠르게 이해하고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거야 라고 7살, 10살짜리에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네, 저도 압니다.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하늘이는 영재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한 번 더 나름대로 예를 들어줬어요. 옛날에 사람들은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바로 그 문제를 빨리 깨닫고 대안을 마련하고 방법을 찾는 것을 시대를 앞서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의 요구와 대안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해 가려 하지, 그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먼저 준비하는 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못 알아들었죠. 네. 여전히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하늘이가 아빠한테 질문해봤자 내가 못 알아듣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애들이 질문할 때 대답하기 어려우면 어려운 말을 막 섞어서 얘기해주면 애들이 더 안 묻거든요. 그래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고 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솔직히 저는 내가 잘 설명한 건지 잘 모르겠어 갖고 나중에 네이버에 시대를 검색을 해봤어요. 시대를 찾아봤습니다. 시대, 일정 기간, 시간을 역사적으로 나눈 특정한 기간이라고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철학을 설립시키는 기반이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그걸 중심으로 설명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르네상스 시대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거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반대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그 용어를 느낌과 짐작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정확하게라고 표현하고 정의하는 사람이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지하기에도 약간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 평가에도. 예를 들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다라고 말하면 지금 남편이 굉장히 미안해지죠? 네, 대답을 안 한 거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언어적으로 좀 정의하실 수 있나요? 사람들은 사랑에 빠졌다는 말도 많이 하고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말도 참 많이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좀 감정적으로 느낌과 짐작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랑에 빠졌다는 용어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나름대로 학자들 중에서는. 조금은 주관적인 정의일 수 있습니다만 스카펙이라는 정신의학자는 이 사랑에 빠졌다라는 말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전적으로 결정된 짝을 찾아 연합하려는 본능적 구성요소.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말하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유전적으로 결정된 짝을 찾아 연합하려는 본능적 구성요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는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 동물적인 성적 감각을 미화시키는 것뿐 실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스카펙은 주장합니다.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사랑을 육체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나 업신여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사랑은 이러한 본능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이성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의 욕구이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려 하지도 말고 사랑에 빠지는 것에 동경하지도 말라라고 스카펙은 이야기해요. 이와 좀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 한국에도 있어요. 김창옥 교수라고. 그의 강연을 보면요, 그의 강연이 소통 전문가잖아요. 굉장히 귀에 쏙쏙 잘 꽂히게 설명을 하시는 분인데, 그가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 곡성의 두 대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영화 곡성의 대사 뭔지 아시죠? 첫 번째는 무엇이 중요한디, 그잖아요, 그죠? 무엇이 중요한디. 사실 저는 영화 곡성을 안 봤어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무엇이 중요한데가 굉장히 중요한 대사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대사가 있대요. 그것은 바로 현혹되지 마소래요. 현혹되지 마소. 그리고 이 두 단어는 사실은 같은 표현, 연결된 표현이다.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현혹되고, 현혹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남자들은 외모를 중시하잖아요. 그죠? 나의 이 나이 때 말고 20대 때 나의 아름다운 외모와 그랬던 것들을 좋아했던 것처럼 남자들은 외모를 중시하는 남자들은 자기가 호감을 느끼는 여성을 만나면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도파민이라는 환각물질이래요. 환각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보는 즉시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보는 즉시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각물질이 나와서 제정신이 아니게 돼서 현혹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데도 보는 즉시 환각물질이 나온 남자들은 그녀를 위해 집에까지 에스코트합니다. 그죠? 남자 집 파주, 여자 집 여주. 그래도 갑니다. 그것이 남자의 모습이에요. 오빠들 그러면서 얘기하죠. 오빠 괜찮아 이렇게 꼭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나 우리 같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결혼 전에 연애할 때만 그래요. 여자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에 빠지면 어떠세요? 밤새 통화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는 핸드폰 그죠? 공감이 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저 연애할 때 밤새 통화하고 우리 커플 무제한 요금제 이런 거 있었거든요. 밤새 통화하고 그리고 그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출근하기도 하고 오빠를 위해서 밤새 이렇게 도시락 만들고 도시락 갖다 주고 이런 걸 하죠. 즉 여자도 사랑에 빠지면 현혹돼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살짝 미쳐진다는 거죠. 지금 후회하지 않으시죠? 대답이 없네요. 네. 어쨌든 사람마다 이 사랑이라는 정의에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이성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아까 얘기했었던 이 스카펙의 주장처럼 김창욱 교수의 주장처럼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되니 온전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 이성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주장에 동의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성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반대로 목사님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사랑은 그렇게 빠지더라도 이성을 붙잡지 못하더라도 한번 빠져보는 것도 멋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로맨티스트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라는 용어를 나름대로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느낌과 짐작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제대로 된 사랑,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용어를 표현할 줄 안다고 해서 그 용어대로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냐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언어 표현을 느낌과 짐작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미를 조금은 잘못 알고 있게 되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특히 교회의 용어들은 추상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달라서 이 신학적 함의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혜, 구속, 믿음, 회개, 용서 등의 언어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가 이해하는 의미와 조금 다른 신학적 함의가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특히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 속량에 대한 정의는 그 가치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를 만들기 때문에 이 속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울의 의도, 바울을 통해 이 표현을 사용한 하나님의 의도를 좀 정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7절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속량이라는 말의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에게 속량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단어와 이 단어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찬송가를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정결케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서 우리 역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 씻음의 역할을 한다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렇게 자주 고백하시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치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제거해버리는 해독제 정도로 이해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러한 주장을 피가름이라고 합니다. 이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통일교회 문선명 씨예요. 그는 이 원리를 기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그들의 몸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 그 피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더러운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깨끗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통일교회의 교주였던 문선명 씨는 그 피를 내가 받았어, 자신이 받아서 자신이 구세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성결식이라고 해서 수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가졌고, 그 주장, 그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로 차마 말을 못하겠는 것들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 주장이 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데 그 주장이 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가 피가 깨끗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문학적인 표현으로도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건 아닌가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자의 피가 흐른다, 매국노의 피가 흐른다, 혹은 영웅의 피가 흐른다라는 이 문학적인 표현을 잘못 오해해서 살인자의 자녀이면 그냥 살인자를 부모로 둔 아이일 뿐인데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에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표현하여 자녀조차도 죄인 취급을 합니다. 매국노의 자녀이면 매국을 한 부모를 둔 자녀일 뿐인데 범죄자로 낙인 찍히죠. 물론 부모의 영향을 받아 동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지 그 몸 안에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태생적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웅의 자녀인 경우에는 그저 부모가 훌륭한 것뿐이에요. 나름 삶에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아서. 그런데 자녀에게 과도한 헌신이나 과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피 안에 어떤 특수성이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문학적인 표현과 실제를 혼동해서 사용하거나 요구하는 거죠. 그들의 피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피와 그 요소나 특성이 다른 것이 아닌데 다르다고 착각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죄를 깨끗게 하는 효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샤프라이나 피존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의 피가 샤프라이나 피존이라면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을 때, 십자가에서 창에 찔릴 때 예수님을 때리다가 피를 튀긴 그 병정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다가 피를 뒤집어 쓴 그 로마 병사가 아마 가장 정결하고 가장 고결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는 의미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런 물리적이며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이 속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에서 속량의 사전적인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이 지금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오래돼서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현재 현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죠. 누군가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량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을 사용한 당시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 성경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를 어떤 의미로 이것들이 사용되고 어떤 의도로 기록되었는지를 봐야 사도 바울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량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요,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산 다음에 그 노예를 자유하게 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 속량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는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다른 이유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표현은 노예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이 개념이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개를 참 싫어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거리에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저는 불편해요. 그 이유는 집안에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안 뉴스에서 주인이 개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을 나와 어린 강아지를 큰 개가 물어뜯는 뉴스가 한동안 나왔습니다. 아니면 어린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뉴스도 나왔죠. 아니면 그 어린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엄마나 아빠가 개에게 물어뜯기는 뉴스들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보도됐어요. 그에 관심이 있어서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어서인지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좋아하시거나 개를 기르시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심지어는 저의 이런 주장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저의 편견된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뉴스를 봐서인지 그런 뉴스 때문에 의한 저의 불안함과 불편함 때문인지 저는 아이들과 호수공원에 놀러 가거나 분수대에 놀러 갔을 때 개가 근처에 있으며 특히 큰 개가 근처에 있으며 특별히 큰 개인데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가 근처에 있으며 저의 모든 신경은 그 개와 저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혹 그 개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로 갑자기 뛰어온다든가 우리 아이들에게 위협이 될 것 같으면 그런 돌발 행동을 조금이라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빠르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개를 한 번에 직사시킬 수 있을지를 저도 모르게 고민하게 돼요. 주위의 물건들을 살피게 되죠. 주위에 몽둥이가 뭐가 없나 이런 걸 살피게 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불편합니다. 그러한 저의 정서와 맞아서인지 구약에서는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사람을 죽이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대부분 소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용한다면 개를 두고 설명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 개가 사람을 해한 이전에 물어뜯었거나 받은 그런 기존 경력이 있어서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동물을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때는 그 동물도 죽이고 주인도 죽입니다. 그렇게 모든 경우에 대부분의 주인들은 사람을 해친 동물은 죽여요. 단속이 쉽지 않으니까요. 단속이 안 되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죽입니다. 사람을 한번 해한 동물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이 동물을 아껴서 살리고 싶다라면 그 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그 동물을 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지불하는 이 값을 성경은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 구속의 값을 지불하면 그 동물은 사람을 죽인 죄에서 자유하게 돼서 죽지 않아도 돼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량의 값을 지불하신 것은 누구에게 지불하신 걸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단에게 그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속량은 죄값을 치른다라는 기본적인, 죄값을 치러서 데리고 온다라는 이 기본적인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려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주장인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죄의 값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대표라고 말하는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사단의 유혹이든 협박이든 우리의 연약함이든 그 어떤 이유든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죄의 모습이고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속량을 치른 것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을 위해, 그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여 불행을 자초한 바로 그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사단의 종이 돼서 불쌍해갖고 안타까워 나한테 죄를 지은 적은 없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은 없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죽어갖고 그래서 불쌍해갖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은 바로 그 인간을 위해 속량의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의한 사랑입니다. 단순히 사단에게 속아서 너무나도 불쌍하게 사단의 종이 된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배신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불의한 사랑입니다. 용납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원수된 자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랑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속량은 사람을 죽인 동물을 대신해서 치르는 값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너무나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값이 동물을 살리는 값과 비교할 수 없어서 가볍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마치 죽어 마땅한 동물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주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동물을 대신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주인의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감동하시겠습니까? 그 주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주인이 그 동물을 정말 사랑했구나 라고 말하며 감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분노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진짜 현실이냐고 부정해야 맞지 않나요? 그 주인을 향해 바보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분노해야 맞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면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를 구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러한 친구를 둔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박수 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러워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건은 죄송하지만 그런 감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그러한 공의롭거나 아름다운 사건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개가 다른 이웃을 물어 죽였는데 그 개를 살리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주인의 이야기보다도 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속량의 사건은 기르던 개가 주인집 아들을 물어 죽였는데 그 개를 살리겠다고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놓겠다라고 말하는 사건이 속량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이 엄청나 보이십니까? 이 사건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이 사건이 훌륭한 것입니까? 이건 부당한 것입니다.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 개의 목을 쳐서 죽여 마땅한데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도 부당하건만 그 개를 위해서 죽겠다니요. 이건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희생이니 고귀하고 아름다운 희생이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의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용납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저는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며 용납할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35년 4월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 그리고 나서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자를 돌보고 있었던 손양원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1948년 여수 반란 사건 때 당시 반란군이었던 안재선에 의해 자신의 두 아들을 이 목사님은 잃어버립니다. 안재선은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인 손동인과 송동신을 총살시킨 이유를 뭐라고 댔냐면 친미라고, 예수쟁이라고, 그래서 죽였다고 합니다. 기동학생의 활동을 하면서 신앙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너무나도 잘 자란 두 아들의 삶은 그렇게 꽃을 피우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이후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은 체포되었고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구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그에게 구타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요,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자신의 집에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며 아름답다, 멋지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의 누이 동생이었던 손동이는 이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집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선택에 분노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안재선 씨가 나 사형수였는데 구해줘서 고맙다고, 구명해줘서 고맙다고, 진짜 내가 영광 돌린다라고 감사하며 박수 친다면, 그저 그렇게 기뻐하기만 했다라면 그가 손양원 목사의 사랑이 정말로 어떠한 것인지 이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인 안재선 씨가 손양원 목사의 사랑을 거룩한 희생이라고 그저 좋아라만 했다라면 그 모습을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미안함에, 죄송함에, 죄책감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 결국 자신을, 나중에는 그 여동생이 받아주거든요, 받아준
손동희 씨의 손을 잡고 내가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천국 가면 오빠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손양아 목사가 그를 용서했지만, 그의 동생 손동희가 그를 용서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분들의 용서가, 그분들의 용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기에 그저 기뻐하는 감사가 아니라 깊은 미안함에서 올라오는 감사함, 그런 깊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건은 가능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그 가능할 수 없는 속량을 인정하며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나 공적을 누가 감히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주님 10년을 20년을 주님 앞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소홀히 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몇 대를 거쳐 섬겨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주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나의 공적, 나의 수고, 나의 헌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내밀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의 고백이 가장 정확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진정성 있는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입니다. 어느 성품 좋고 돈 많은 교인이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목회자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저를 돕겠다며 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사주셨습니다. 아이들이 3명이나 되니까 평수가 조금 넓어야 될 것 같다고 한 36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꿈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교인에게 어떻게 할까요? 잘하겠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할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낼 거고요. 그 아파트 나에게 준 것이니 나만 독차지하겠다고 하지 않고 코로나가 끝나면 성도님들을 초대해서 식사도 나누고 푸짐하게 대접도 하고 그렇게 공유할 겁니다. 그렇게 그의 섬김과 베품에 감사함으로, 입으로, 삶으로 찬양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성도 앞에서 무릎 꿇고 당신이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베푼 사랑이 귀하지만, 그가 나에게 해준 것이 너무 크고 귀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속량의 사랑은요, 저에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의 기업이 되어 살겠습니다, 내 삶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용납되지 않는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능력 중에 하나를 내가 부여받고 얻었고 누린 거가 비교할 수 없는, 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그저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용납되지 않는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분노하며 죄송스러워하며 감사하며 절규하며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기업이 되십시오. 그의 종이 되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속량을, 구속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용납되지 않는 사랑을 온전히 그 가치로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 다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중심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래서 어쩌면 안 보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사탕 하나에 감사하듯이 더 큰 사랑을 조건만 보지 못하여 작은 것에만 반응하는 작은 내 마음인 것처럼 주님 속량의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내가 하나님을, 예수의 사랑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이제는 이해하고 받아들였사오니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우리 찬양 고백하며 성령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내가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주님 내가 좀 미비하게 한 건 아닙니까? 주님 내가 값싼 은혜로 주님을 한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용납될 수 없고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를 몰라 주님을 값싼 존재로 값싼 이방의 신처럼 내가 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용납할 수 없는 사랑,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주 나는 죄인이니이다, 주 나는 죄인이다, 내가 먹은데 사람이 무엇이간데라고 고백하였던 시편의 기자처럼 아버지 내가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올라드립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아버지 나의 그 연약함 아버지 나의 존재적 가치가 주님과 바뀔 수 없다는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여질 것의 속에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던 나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나의 이해로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큰 사랑 아버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세상을 갖추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주여 나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주님만 택하며 나아가게 주셔서 다시 우리 시간 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시간 좀 결단하실 때 주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내 생각과 나의 미래마 나의 환경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모든 생각을 못 받고 주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길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좀 고백할 때 그렇게 주의 사랑을 주님 내 안에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종이 되어겠나이다, 주여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라고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 갖게 해달라고 결단의 시간 갖게 해달라고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납니다. 주님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끌어다썼고 나의 원함을 위해 주님을 끌어다썼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바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아버지 이렇게 내가 내 작은 몸에 내 작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의심 있고 여전히 내 욕심 있고 내 자아가 살아서 십자가의 나를 박지 못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내가 내 안에 살아 하나님 주님 뜻대로 주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두려움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불안한 대로 주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연애하며 오직 하나님과 아버지 주 예수의 사랑만 의탁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좀 기도할 때에는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교만했던 나의 태도를 좀 되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만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만 바라봤습니다. 내 교만만 바라봤습니다. 때론 나의 공덕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몇 년을,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서 주님 교만했던 나를 돌아봅니다. 우리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주님 온전히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기 원한다라고 이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때로 나의 공덕을 내세웠습니다. 때로 나의 연약함을 내세웠습니다. 때로 아버지 나의 수고를 내세웠습니다. 나의 헌신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드린 무언가를 내세웠습니다. 주님 앞에, 감히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원대로, 나의 요구대로, 나의 뜻대로 그렇게 반응해 주셔야 한다라고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교만하게 아버지 내가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주장했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광대하심과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교만함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값비싼 은혜, 아버지 값싼 은혜, 아버지 값비싸고 너무도 고결한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로 주님께 나아갔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나의 교만을, 나의 악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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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한번 더 크게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에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저 교인 수가 많아지고 그저 주님 예배에 참석하는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앞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그 삶을 결단하고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아버지 수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그렇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일산 중심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올 때 아버지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예배가 살아나야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다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특별히 이번 금요일날 사역 전신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결단하고 주님 결정하여서 주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내가 종으로 주님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그 용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에 내가 종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사역 전신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우리 영적인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313 생명다락방에 양경화 집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방암 판정을 받아서 내일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 주님께 의탁하며 이 수술이 잘됨과 잘못됨과 이 병이 나에게 왜 걸렸느냐라는 불만과 불평과 어려움보다 하나님 내가 이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말하는 아버지 이 귀한 당신의 여종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양경화 집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복음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설사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 내가 많은 예배가 아버지 그 많은 성도가 선대를 찾는 우리 기독교라고 말하는 명패는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자로 살아내지 못한 채 아버지의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험인 것만이야. 하나님을 죽고 나서 찾아야 될 보험인 것만이야. 아버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성경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하기 위해서 예배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예배가 강력하게 일어나야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아버지 자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가 주님 모든 예배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당신 사역 전신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 직분 맡은 이들 순장, 집파장, 하나님 국부팀장, 교사, 청년 리더들 주님 앞에 부르심받을 귀한 그 사명의 길을 주의 종량으로 감당해 나가는 하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삶의 힘으로 삶의 능력으로 나의 공로와 나의 공석으로 주님 앞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됨으로 아버지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나의 자아가 높아져서 언제부턴가 세속의 물결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이렇게 주님 나를 내세우며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아버지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주시의 교회 예배가 일단 주시에게 선포되는 은혜가 아버지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 아버지 살아있음들을 깨워버리고 주님 앞에 종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순간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양경의 집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생명이 건강이 아버지 주님 앞에 경강이 달렸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또한 주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당신의 귀한 요종에게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를 통하여 가정이 이웃이 친척이 아버지 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동무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마음에 있는 그 소중한 고백들이 신앙의 아버지 선포들이 하나님 영광의 빛이 되어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이 하나님의 영광만 주님만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치유의 강선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더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2년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는 있고 여전히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을 있고 아버지 여러 가지 교회 산적한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 깊은 만지심이 있을 때,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숨쉬게 하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며 아버지 우리를 존재케 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오미크론이다, 코로나다, 여전히 위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잘 정리되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성 가치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가장 건강한 가치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세상이 곧 소수라고 말하는 누군가를 위한다라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게 하려는 아버지 모든 시도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의 뜻만이 바르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우리가 파송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열방의 땅 끝에서 주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대신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러한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사역들이 확장하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코로나가 확산되어 있고 여전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하고 여전히 아버지 소상공인을 힘겹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대선도 앞에 있어서 나라가 너무 논란스럽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떠나서 하나님 나에게 저희 정당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 그렇게 그 요구들을 채워하며 하나님 그 욕심으로 아버지 정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아버지 그 나라와 그 민족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심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한 주님 마지막 사명 아버지 땅에 이르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정의와 호의가 흐르는 아버지 그런 나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을 때만 아버지 열방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아버지 그렇게 주의 뜻을 아름다움으로 드러내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선교의 사역이 복음의 사명이 아버지 흘러나가고 넘쳐날 수 있는 주님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 그 놀라운 속량 죄사함 받은 존재이기에 주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요건과 수준이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결단해 주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종됨으로 진정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이나 나의 욕심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의 그 일들을 이루셔서 하나님, 이 사랑을 모르는 이들, 그 수많은 이들이 주의 종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